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고린도 후서 2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3장의 내용은 쉽지만은 않은데요. 핵심적인 사항들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의 바울의 상황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여러 글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심경과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바울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여러 환난과 고난이 오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전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러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내부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동시에 거짓된 가르침이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짓 사도들이 그 안에 침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남아서 서로를 헐뜯고 서로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냐면 바울마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지애가 깨어지는 상황, 형제애가 깨어지는 상황, 그리고 동역자의 관계, 목회적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에 바울이 지금 당면한 것이며, 그러한 상황 가운데 3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의 심정을 또 잘 읽어야 하고 바울이 본인을 어떻게 해명하는지를 잘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바울은 추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하여도 어떤 복음 전하는 자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 추천서를 쓰는 것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사실은 여러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추천서를 받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추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유는 여러 사람들이 특히나 거짓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추천서가 있어야 그를 신뢰하고 그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노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한번 일깨우죠.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다시 추천해야겠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추천서가 우리를 신뢰하게 하거나 다른 어떤 율법에 대한 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한 말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복음의 내용은 또 다른 타인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율법 조문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누가 편지라고요? 그들이요. 즉 바울의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편지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도 하나의 문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천서에서 얘기했던 그 문서와 동일한 단어들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편지의 내용, 그 글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네 자체가 우리의 하나의 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편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의 귀에 기울일 필요 없고 너와 내가 아는 바는 너네 자체가 그동안 내가 전했던 복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교제를 통하여서 너네의 삶과 너네의 존재가 이미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토대로 형성된 편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 드러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들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님들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님들의 삶, 그들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의 바울됨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됨을 알 수 있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다시 한번 읽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 쓴 겁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율법에 외면적으로 나타난 글이 아닌 마음으로 아는 관계를 통하여서 편지된 관계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무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우리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 우리 안에 품게 된 복음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아는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너는 내 편이다, 그러므로 내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의 편지된 관계로서 우리가 관계를 하지만 우리의 사람, 자기식의 사람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편지인 동시에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관계로 형성된 겁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추천서처럼 글로 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쓴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이걸 신비라고 하거든요. 육의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라.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영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란 말이 등장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마음, 겉으로 새겨진 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리고 성령과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서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낼 수 없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받은 관계, 그 안에서 빚어져서 편지로 맺어지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관계, 이러한 관계여야지 참된 교회의 관계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에게 있게 되는 확신과 우리에게 있게 되는 만족은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갖고 만족한다라고 되는 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일하심, 마음의 주고받음,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 확신과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일이란 우리 스스로 그것이 괜찮다고 여기는 주관적인 확신에서 그 내용이 그것이 옳은 것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이 주고받은 바 되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속에 새겨진 관계,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관계로 설정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대조하죠. 바로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일들과 영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일, 율법 조문과 이 성령의 일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계속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아마도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게 하고 왜곡을 가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바로 구약에 있는 율법 조문을 통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던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 조문들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고 그 조문에 대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사역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 마음에 새겨진 관계를 얘기하면서 율법 조문과 영, 이 두 가지 대조 속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정돈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첫 번째로 정돈합니다. 우리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형벌을 지게 하는 거랍니다. 날카롭지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짊어지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율법 조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살기 때문에 이 율법 조문의 역할은 정죄하는 역할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굉장히 영광이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영광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율법 조문의 직분보다 더욱더 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율법 조문을 통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그러나
의의 직분, 이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며 이것에 대한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미 율법조문의 영광이 있었던 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서 이것은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이런 없어질 영광도 영광이 있는데 영원토록 있을 영광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을 것은, 이 영의 직분으로서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율법 조문의 직분을 통해서 오게 되는 영광은 모세에 대한 비유로 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수건을 덮습니다. 그 사라질 영광의 끝자락을, 점점 없어질 영광의 끝자락을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세의 영광을, 얼굴에 비친 그 영광을 모세에 가리는 것이 율법조문의 한계인 건데, 이 영의 직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가리지 않아도 되는 주의 영광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랍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의 한계인 거죠. 모세는 수건으로 덮었지만 그것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벗겨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 조문의 영광의 직분과 영의 영광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율법 조문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것은 영의 직분으로 향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령을 드러내는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어가고 있죠.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회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간증하는 형태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상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할임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는가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 자체를 빛나게 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 도구, 그 인물 자체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오직 진정한 성령의 일하심은 그리스도를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맥락 없이 그냥 우리가 해방되고 모든 것을 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 조문으로부터 정죄의 역할에 이르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지게 하고 형벌의 짐을 지게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러한 가운데 족쇄를 치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속박이 없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는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율법 조문의 역할로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운 것에 대한 해방이며, 그래서 죄와 형벌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고, 그것은 두려움과 속박으로서 우리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우리가 더욱더 생기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유함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함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결국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맥락 속에서 주께 돌아오는 자가 주의 안에 거하면 주의 영으로부터 자유함,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와 형벌의 짐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게 돼서 하나님께 마음껏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노라면 주의 형상을 담게 되고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렇지 않아서 괴리감이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맥락의 내용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무게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무게를 벗어난 자유함에 대한 가치와 깊이도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 조문이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짐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 그런 율법 조문이 우리에게 더 큰 짐으로 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깊게 들여다봐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크기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역할을 우리의 감각으로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일하심과 우리와 함께 있는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적힌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아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됨을 통하여서 영광에 이르는 기쁨과 그 은혜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닌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영의 직분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며 얼마나 크기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그리고 연이어서 이어지는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과 지인들 가운데 끼쳐달라고 우리 교회 분들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